아르헨티나 남쪽 끝에 가면 우수아야라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 도시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또 다른 이름은 스페인어로 핀델문도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끝이라고 불리웁니다. 바로 지구의 끝, 세계의 끝, 땅끝입니다.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곳이죠.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고 환경이 좋아졌지만 처음 이 도시는 척박하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흉악한 죄수들을 격리하는 그러한 감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외로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버려진 땅의 끝이었습니다. 15살 때 부모님께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지구본을 찾아서 그 지구본을 돌려본 것입니다. 돌리고 돌렸는데도 너무나 먼 나라였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 땅끝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시차가 정확히 12시간 차이가 나고요. 계절도 정반대입니다. 이쪽에서 열심히 일할 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잠에 들어 있고요. 이쪽에서 반팔을 입고 땀을 흘릴 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리털 잠바를 입고 정말 추위에 벌벌 떠는 그러한 곳입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초창기 이민 가신 분들이 배를 타고 한 달이 넘게 여행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서 몇 년 후 고등부 시절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가는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땅끝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다니 감격하였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시간 함께 좀 암송해 볼까요? 제가 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너무나 잘 암송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과 순종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제자된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사람이 숨을 쉬듯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증인이 된다라는 그런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대로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짓 없이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 배우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며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더니 잡혀가서 심한 고문과 매맞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움과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갖은 고생과 고난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너희를 죽이겠다는 죽음의 협박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죽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 이렇게 힘이 드냐라고 혹시 생각해 보시거나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박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들도 우리 앞에 계속해서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결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코 쉬운 길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또 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증인의 길을 달려간 자들에게만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경주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만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기쁨, 신비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더니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경험하는 고난, 아픔, 수치, 죽음까지도 아무 것이 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날아오는 돌덩이들을 바라보던 스데반 집사, 바로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증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끝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본문을 해석하는 주석학자들은 한결같이 당시의 땅끝을 로마라고 말합니다.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지리적인 땅의 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땅끝으로 이민을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 항구에 있는 그런 빈민촌 그 선교지에 몇 차례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선원 출신이신 평신도 선교사님이 도시 빈민가인 항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원 선교와 어린이, 청소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그곳에서 선교사님의 이야기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가서 교회에 찾아온 아이들을 보았는데요. 한국 아이들과 너무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루과이 항구가 규모가 굉장히 커서 남미로 고기 잡이를 하는 그런 배들이 그 항구에 다 정박을 하게 됩니다. 배가 항구에 한번 정박하면 짧게는 3개월에서 1년 정도씩 머문다고 합니다. 그곳에 한국 배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한국 선원들 중에서 현지 여자들과 동거하면서 아이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리고 전부 다 여자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그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 항구 지역 가정들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술집에 나가고요. 자녀가 각 가정당 3명에서 6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5형제면 5형제 그 아버지가 다 달랐습니다. 그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많고 깨어진 가정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가 있는 집에 선교사님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저희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사실 얼마나 자신의 딸과 손주를 버리고 떠난 한국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더니 너무나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렸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땅끝에서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김신일 목사님도 땅끝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바로 그 땅끝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열정을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지 못할지라도, 그곳에 가지 못할지라도 세계 곳곳 땅끝에 흩어져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또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소외되고 소망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주님의 그 영원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러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땅끝이란 소외된 사람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 사람들,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땅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바로 이 땅끝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찾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마음이 처참히 깨어져 버린 채 뽕나무 위에 앉아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5번이나 사랑에 실패했던 여인,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해서 부끄러운 그 마음, 그 상처, 항상 숨어 다니기에 바빴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버림받고 병으로 38년 동안 혼자 누워있어 죽지 못해 살아가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연약한 자들, 의지할 것 없는 자들, 이들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있어 땅끝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멕시코 유타칸 반도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00년 전 애니깽 재배지 노동자로 이주했던 한 한국분의 4대 후손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사진 한 장과 할머니가 한국분이었다는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민자로서 애니깽 재배지 이민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더욱이 4대에 이르기까지 그 가족들은 계속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족에게 한국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온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버려진 그러한 땅끝이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귀한 책임과 사명도 주셨습니다. 바로 잊혀진 땅끝, 버려진 땅끝, 무시당하는 땅끝인 그 영혼들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또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 바로 이 땅이 땅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우리가 거하는 땅끝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땅끝임을 항상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이라는 땅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어 선교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땅끝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 선교 보고 때 들으셨겠지만 아직까지도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바로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또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또는 하루 생활하는 동안 몇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수많은 땅끝의 나라와 민족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 가게의 손님일 수도 있고요, 종업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신비스럽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의 최적의 장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미국 땅에 오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해석적 안경을 쓰고 본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뜻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땅끝까지 선교의 역사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의 최적의 장소에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디아스포라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의 정말 고백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도하시고 선교 열심히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적 문제가 없으시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전도지를 이용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삶의 열매로 나타내 보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 박해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바로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계속해서 달려나가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리적인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그 사역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동역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바로 그들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 삶의 현장, 바로 이것이 우리의 땅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평생 빚진 자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매일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보내시고 또 간절함으로 보내십니다. 그 보냄받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을 오늘도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격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땅끝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소외되고 아픔과 실패와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땅끝의 모든 백성들을 보내주셨사오니 또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